이번 주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산불이 났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피해가 커서 졸지에 집을 잃고 농사를 망치고 심지어 건강과 목숨까지 잃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산불로 인해 망연자실하게 큰 피해를 보고 그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가 좀 내렸으면 했는데 다행히도 어제 그제 비가 내려서 산불이 다 진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충분히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그분들의 얼굴에 다시 소망의 기쁨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밖에서는 기쁨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이기 때문에 그 선물들이 좋은 것은 틀림없지만 그 선물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이끄는 그런 종류의 기쁨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고린도 후서인데 이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연보, 헌금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1세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크고 작은 건물을 이렇게 짓고 조직적으로 교회가 운영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회들은 주로 가정에서, 집에서 시작해서 좀 큰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 다락방을 같은 것을 이렇게 개방해가지고 거기에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기본적인 교회에 다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런 가정교회들을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의 가정교회들을 여러 개를 통칭해가지고 마케도니아 교회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또 고린도 지방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통칭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이런 식으로 불렀던 시대였던 것이죠. 마케도니아는 이 그리스라는 나라를 보면 이렇게 발칸반도라고 그러거든요. 발칸반도의 이 북쪽에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이런 지방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모아가지고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 교회들이 지금 헌금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이렇게 큰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직 교회가 발전하기 전 초기이니까 이런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이 목회자를 배출해가지고 그 목회자가 한 교회에 정착을 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고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순회 설교자들이 가끔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는 대부분의 헌금들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또 순회 설교자들을 섬기는데 이렇게 주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가정교회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금처럼 건물 속에서 모여하는 이 현대교회가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교회들을 인도하시는데 가정교회의 장점이 충분히 많이 있지만 오늘날은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고 모여서 전문적인 목회자를 두고 조직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집례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정말 극심한 경제적인 난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막 쫄쫄 굶어 나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주 안 좋은 형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했던 그 많은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좀 헌금을 좀 해달라.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당시 모든 교회의 모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주로 사도들이 활동을 하고 많은 종들과 복음 설교자들이 거기서 배출되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종들이 안디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아시아와 이런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그러니까 복음과 신앙을 전해준 교회가 모교회니까,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헌금을 한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헌금을 하되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항상 하나님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좀 헌금을 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면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당한 그 처지와 그들이 헌금에 있어서 모범을 보였던 사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로 기쁨이라는 주제가 오늘 언급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 때문에 큰 감동을 먹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 바울이 예상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뛰어넘는, 예상을 뛰어넘는 큰 금액을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생각에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큰 헌금을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울의 예상을 뛰어넘는 헌금을 했죠. 특이한 점은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넘치는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큰 헌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시련을 당했기 때문이다. 가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공경을 당했는데 헌금을 많이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마게도니아 교회 하면은 정말 어려운 교회, 정말 환난과 시련이 많은 교회라는 인상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회 하면 정말 극도로 가난한 교회, 정말 옛날 우리말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 그런 인식을 딱 갖고 있었는데 오늘 사도가 마게도니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극한 가난 교회라는 이런 표현은 다른 교회에는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는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한 인상이 가난한 교회라는 걸로 이 마음에 콱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거액의 헌금을 바쳤을 때 사도 바울이 크게 감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쓴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에 비해서는 아주 부자인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이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양의 문물과 서양의 문물이 교환되는 무역 도시였다고요. 관문 도시로서 아주 무역이 성행하였고, 그래서 온갖 물품이 많고 돈이 막 넘쳐났습니다. 거기에 알테미스, 성경에 보면 아데미 신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알테미스를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온갖 음란하고 타락한 종교 행위들이 정말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자연히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한 삶을 살았다고요. 이렇게 잘 사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헌금 생활을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면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넘치는 헌금으로 예루살렘에서 지금 흉년을 만나서 고통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큰 사랑을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많은 환난과 시험을 당한 교회였고 극도로 가난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헌신을 사도는 넘치는 연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넘치는 연보라는 말은 마게도니아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헌금했다는 의미이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개척한 여러 교회 중에 그가 할당이 있는데 그 할당보다 훨씬 지나치게 했다, 넘치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하는데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환난과 시련이 많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당한 환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들이 당한 환난과 시련을 무시하듯이 마치 비웃듯이 하나님 앞에 넘치게 섬겼습니다. 헌신은요, 총체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런 결정적인 위기에 넘치는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고통받는 형제들을 도왔다면은 그 말은 평소에도 그들이 이처럼 섬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합당하지 않겠나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한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니까 그때 큰 마음으로 힘에 넘치게 헌금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옳지 않은 측측이고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섬김의 삶이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섬김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섬김이라고 한다면 다른 때에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시간과 물질을 몸으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결정적일 때도 물질로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물질로 섬기고 재능으로 섬기는 사람이 결정적일 때, 즉 주님을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받아야 할 때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의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헌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가난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바울의 생각에 가장 가난한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극한 가난 속에서 공경을 당하던 사람들이 넘치도록 헌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은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교회는 비록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어떤 결정적일 때 많은 헌신, 큰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성도가 그렇게 큰 헌신을 하고 섬기던가요? 환난이 없고 시련을 만나지 않은 사람? 핍박이 없는 사람? 가정에서 그의 신앙생활을 잘 협조를 받고 있는 사람? 돈이 많고 여유가 있던 사람? 아닙니다. 공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가 처한 여건과는 상관없이 오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궁금한 것이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환난과 시험이 많아 고통을 받고 극한 가난과 같은 열악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넘치도록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가? 그것이죠. 오늘 바로 성경에서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 그리고 극한 가난 속에 있던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가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가난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가난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환난과 시련을 당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에 환난도 있었고 극한 가난의 고통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환난이나 가난 말고 이 기쁨이라는 마게도니아 교회의 특징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넘치게 섬기게 했다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큰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서 이렇게 넘치도록 섬겼으니 도대체 그 기쁨이 얼마나 컸었겠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기쁨이 없는 사람은
열만큼 섬기던 사람이 환난이나 시련을 만나게 되면 열만큼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5이나 셋만큼 섬기는 것을 줄였을 것입니다. 웬만큼 경제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극도로 가난하게 되면은 전에는 10만큼 섬겼지만 이제는 2이나 3만큼 섬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경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부자인 고린도 교회가 부끄러워할 만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많은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넘치도록 헌신했으니 그들의 기쁨이 도대체 얼마나 컸길래 가난을 딛고 환난의 시련을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훌륭하게 섬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사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경험은 뭐예요? 기쁨과 슬픔이 한 인격 안에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에 슬픔이 있었는데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슬픔과는, 이전에 있던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어마어마한 기쁨이 들어와서 이 슬픔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기쁘더라도 슬픔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슬픔에 의해서 녹아서 사라져 버립니다. 슬픔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험은 인간의 마음에 밀려오는 슬픔은 기쁨을 축출해버리고 밀려오는 기쁨은 슬픔을 축출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기쁘다가도 슬픈 일이 생기면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슬픔과 거룩한 기쁨이 한 인격 안에 공존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기쁨만이 사실은 진짜 신령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지난날 여러분들께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의 날들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우리 생애 중 주님을 만나고 가장 기뻤던 때는 가장 눈물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열린 것 같이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엄청나게 부어주실 때 단순히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크네 그것만으로 끝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서 기쁨을 느낄 때마다 한편으론 우리 자신에 대한 슬픔, 주께서 크신 은혜를 값없이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삶, 끊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불순종의 습관들, 이런 것에 대한 슬픔이 늘 있었고 그런 슬픔이 있는 우리 인격 안에 신령한 기쁨도 공존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기쁨과 슬픔의 논리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환난, 밖에서 오는 수많은 시험과 핍박들, 특히 이방인들은 정말 희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핍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같은 사람들이니까 왜 같은 종교 가지고 저렇게 싸우나, 핍박하나, 이방인들은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었다고요. 배교자들이 막 나타나고 핍박을 받으니까 당연히 나 이제 기독교 신앙 못하겠어 하면서 나가는 배교자들이 있었죠. 또한 비슷한 이론 가지고 꼬아가지고 막 핍박하는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이러니 안팎으로 많은 환난과 시련에 처하면서 교회는 연약한 신부처럼 모욕과 시련을 당할 때 성도들도 동시에 그 환난과 고난에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가난이 기쁨을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과 시련으로 교회가 더 온전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고 극한 가난 속에 살면서도 예수를 의지하는 비결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가난은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의
신령한 가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잘못하고 불순종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해서 환난과 징계를 당하는 지체들도 많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데 또 많이 인정해 주시는데도 평범하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시고 속의 근심, 밖의 걱정, 환난과 시련이 겹치도록 그렇게 허락하셔서 연단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누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그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하면은 그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했다고 보복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연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를 생각하면은 정말 보석 같은 교회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도 그 마게도니아 교회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도.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못 살았습니다. 오히려 극심하게 가난한 교회였고 환난과 시련이 그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조개의 껍데기를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합니다. 용광로가 어떻게 해요? 쇠를 재련하고 순수하게 합니다. 수많은 비바람 속에서 묘목이 어떻게 됩니까? 거목으로 성장하죠. 마찬가지로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런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었다는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그냥 평안한 상태, 배부르고 등 따신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실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경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훨씬 부자였죠. 부자교회였죠. 지식과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도시교회였지만 적어도 신앙만큼은 고린도 교회는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배워야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이런 환난과 시련을 주셔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자 각 사람을 다스리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의 몸으로 보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극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처럼 섬길 수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임한 기쁨이 얼마나 컸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십시오. 가장 기쁠 때는 가장 많이 가슴 아플 때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지금 신령한 슬픔이 없다면은 사실은 신령한 기쁨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리를 소유하는 희열을 느끼고 그때가 가장 기쁨이 느꼈던 때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가진 진리를 알지 못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얼굴들을 막 떠올리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령한 슬픔이라는 것이죠. 이 슬픔이 없다면은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선물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얄팍한 기쁨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기의 영혼을 진단하는 것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신령한 슬픔이 있는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영혼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분은 신령한 기쁨이 있는 분입니다. 때로는 이 슬픔이 너무 지나쳐서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플 때 가장 기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성도의 기쁨입니다. 가장 기쁜 눈물은 슬픔의 눈물입니다. 아픔의 눈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고 그 크신 은혜를 받고도 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불순종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부족을 발견하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깨어짐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시나요? 신기한 것은 자기가 깨어지는 것은 아픈데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아주 향기로운 기쁨입니다. 마치 옥합과 같이 옥합이 깨어질 때는 아프고 깨지고 아프지만 깨지고 흘러나오는 것은 뭐가 나와요? 향기로운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옥합이 깨질 때는 아프지만 거기서 흘러나오는 향유는 온 방안을 가득 향내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의 못된 부분이 깨어질 때 우리의 옛 자아는 아파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영혼은 그 깨어진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누렸던 기쁨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이것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를 그렇게 넘치도록 헌신하게 만든 것이 바로 기쁨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쁨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극한 가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만들었다면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넘치도록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쁨 때문이었는데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생긴 기쁨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신령한 이유로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일상의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었을 때 그 소식만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렵던 삶이 좀 보태어져서 물질이 보태어져도 기쁨이 있고,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좋은 데 취업을 하면 또 기쁩니다. 그죠? 당연히 기쁘죠. 그러나 그런 종류의 기쁨이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극히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꿋꿋하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게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기쁨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가 넘쳤던 때를 생각해 보면은 세상적으로 많은 복을 받을 때하고 그 시기가 일치하던가요? 아닙니다. 감사의 정도가 받은 복에 비례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분에 넘치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면서도 조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던 때가 있는가 하면, 시련의 가시밭길을 걷고 고통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잔이 넘칩니다. 고난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당신께서 인도하신 곳에서만 나는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상이 저에게 너무 풍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시련의 때였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역설이고 아이러니 아닙니까?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신령한 기쁨을 주실 때라는 것이죠. 그때는 돈이 없어도 감사했습니다. 사물의 질서가, 즉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때도 감사했습니다. 아픈 연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내 입에는 언제나 찬양이 넘쳐났다고요.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부자가 마케도니아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거액의 헌금을 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환난과 시련이 끝이고 이제 너희 고난은 끝이야 라는 소식이 들려와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었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어루만지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사랑의 가마를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자신이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를 받는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옥합을 깼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사랑의 감화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이 은혜가 이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그 기쁨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련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섬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언제쯤이면 나의 환경이 좋아져서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할까?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마케도니아 교회보다는 낫잖아요. 삶이 어려워도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삶이 어렵고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핍박은 없잖아요. 정권이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마케도니아 교회를 마케도니아 교회 되게 만들었던 것은 기쁨이었고 그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의 감화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신령한 기쁨이 막 가득 차니까 환난과 시련이 많은 마케도니아 교회를 가만히 있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극한 가난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 섬김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에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희망을 걸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겸손히 그분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데 환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고 싶다는데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자원은 언제나 일꾼에게 먼저 배분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마케도니아 교회와 같다가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궁핍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부요를 맛보게 하시기 위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은 환난과 많은 시련은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하시기 위한 기회입니다. 믿음 갖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주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셔서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극복하고 가난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